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79번째 고독한 예수 그를 따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무색하게 만드시고, 곧바로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듯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그런데 그곳에 사두개인 율법학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거꾸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후반절에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시지요. 그러자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마지막 46절 함께 여러분의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실 이 46절은 22장의 마지막 구절이지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장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논쟁을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 안에 재물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논쟁하시면서 의로운 것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딴지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따져묻고 무슨 권위로 네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권위를 주느냐, 그런 교훈을 주느냐라고 논쟁하지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나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따져 묻는 것입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장에 와서는 세금의 문제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논쟁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신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속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나와서 논쟁하게 되었다가 바로 그 논쟁이 다 끝나니 그 마지막 구절 46절에 이제 아무도 대답하거나 논쟁하지 아니하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2장 두 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쉼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논쟁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니 이 두 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마지막 46절을 읽어보니 저는 이 4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야, 예수님이 외로우시겠다. 예수님께서 외로우시겠다. 고독하시겠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가장 외로운 상황, 고독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궁중 속의 고독한 군중이라는 표현이 있죠. 데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1950년도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대로 우리 인간은 수많은 군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으면 외로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군중과 고독함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느끼는, 우리 실존적인 인간이 느끼는 것은 그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 인간 한 사람은 외롭더라는 것입니다. 고독하더라.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런 군중 속의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참 논쟁을 하고 치열하게 대화하고 그렇게 누가 옳고 그러냐 떠들다가 한순간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46절의 말씀대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표현이요,
너무도 고독하게 들립니다. 외롭게 들립니다. 아니,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다양한 논쟁과 대화를 하시고 사람들의 질문과 얘기를 들으셨지만 이 46절의 표현대로 실제로 누구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21장, 22장의 수많은 대화와 이야기들, 그 만남들, 사실 어느 것 하나 예수님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논쟁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모였고 그 가운데 대화를 나눴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고독하셨죠. 성경에서는 15절과 35절에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뜻은 절대로 예수님을 대화의 상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지만 실제로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평가받고 재단당하시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대화와 소통을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 군중들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아이러니한 고독함, 군중 속의 외로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는요, 수많은 미디어와 SNS에 빠져 살았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외국에 나가게 되면 외롭고 내 고국이, 내 나라가 그립고 그 가운데 고독함을 아주 많이 느끼게 되죠. 이곳에 있는 사람이나 떠난 사람이나 다 외롭고 그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 한번 하려면 그 외로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연락 한번 하려면 전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몇 주가 걸렸고요. 서로 소식이 오고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렸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그저 문자 하나 보내면 됩니다. 카톡 한번 보내면 되고 이메일 보내면 되고요. 요즘엔 영상통화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타국에 나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통신 발달에 SNS의 일상화는 물리적 거리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없는 시대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정말 많이 외로움이 여러분 사라지셨습니까? 많은 소통과 대화와 친밀한 관계성이 더 높아지셨습니까? 아니죠. 작년 목회자 데이터 서비스에서 조사한 그 평가 리포트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의 고독지수 78점. 외로움의 지수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80점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고독사는 2,447명으로 6년 새 2배 증가했다. 정신병과 고독사의 중요한 원인이 외로움이라고 한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과 호주 국립대학 연구팀은 외로움은 육체적 암 수준으로 간주될 정도로 위험한 사회적 암이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대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SNS, 미디어 통신의 발달이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물리적은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이제 외로움과 고독은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고독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궁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함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보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로 외롭고 더 고독해졌다. 코비드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이 사회 전체에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 단에서 설교하는 저는요, 정말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여러 번 설교했는데 올해 또다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그저 그냥 화면만 보고 어디에 눈을 맞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이 제게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목사님 작년에도 그 여러 번 하셨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목회 훈련 받아오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것, 저는 계속 외로울 것 같고 고독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희들에겐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제 설교에 가끔 주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무시는 것까진 좋습니다. 근데 코를 고실 때도 계십니다. 그때는 이 코 고시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하고 내 설교가 그렇게 지루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게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니 그분이 그립습니다. 그 코 고는 소리가 그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 더욱 외롭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상대방의 표정을 보지 못하고 대화합니다. 이게 대화인지 뭔지, 이분이 지금 마음이 좋은 건지 얼굴의 표정이 슬픈 건지 알지 못하죠. 기침만 해도요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4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스스로 외롭고 고독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삶 그 자체가 군중 속의 외로움과 고독을 일상처럼 만들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송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승자 수야, 이길 수 없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 없다면 고통을 사랑하라.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 전이든 후이든 우리 인간은 함께 살고 같이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고독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홀로 되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땐 오직 하나님과 나밖에 남지 않는 고독한 존재가 됨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외로움, 고독을 인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46절의 말씀이 그 고독한 인생, 외롭고 쓸쓸한 인간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 다루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이제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46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46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고 능력의 대단함을 증명하는 구절처럼 읽혀지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고 욕되게 하려고 지나치게 과한 질문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논쟁 가운데 멋있는 말 몇 가지 했다고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존경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요. 대제사장들, 율법학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그 이야기 듣고 야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이제 다 들었다, 이제 너하고는 대화할 필요 없다, 이제 너랑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46절이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사두개인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로 논쟁하고 많은 대화를 그들과 나눴지만 어떤 것도 관계를 맺게 하거나 마음이 통한 것이 없습니다. 대화가 다 끝난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은 도리어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더 쓸쓸함을 느끼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이 46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승자 수야, 이길 수 없다면 지켜내야 된다 라고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 그 고독과 외로움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그 고독과 외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고독함으로, 그 외로움으로, 쓸쓸함으로 시험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믿음과 신앙을 확증하는 삶을 살고자 하신 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자신의 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고독한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야죠. 어쩌면 우리의 영성 가운데 고독은, 그 외로움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새벽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늘 외롭고 고독한 것을 얘기하셨죠.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호산나 찬양하던 수많은 무리들도 다 떠났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쓸쓸히 외롭게 계셨죠.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은 가장 단단한 영성과 튼튼한 믿음의 지조를 지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그때가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기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모두 사방의 적과 원수들 뿐입니다. 홀로 남아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외롭고 고독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묻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6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을 하실 때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숨기고 가리고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홀로 된 그 순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고독한 그 순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차라리 그 선포를 산상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차라리 이 선포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셨을 때 그 5,000명, 아니 2만 명 가까운 그 사람들 앞에서 보이셨으면 본인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수많은 지지와 후원을 받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도리어 가장 비천하고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지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영성과 삶이 다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으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죠. 복음을 위해 외로운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외롭지만 그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고독한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고독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일, 신앙의 삶 함께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는 공동체니까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같이 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은 외롭고 고독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의 복음을 지켜냈던 그분들의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먼저 외롭고 고독하지만 믿음의 지조를 지켜내신 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비교 분석도 하고 따지고 토론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할 때, 특별히 예수의 그 고독한 길을 온전히 쫓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그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신앙의 동료들에게 1번, 2번, 3번 있어 어떤 걸 할까? 그 사람들이 정해준 대로 합니까? 목회자가 가시오, 오시오 하는 대로 하십니까? 직분자들에게, 장로, 권사, 집사님들에게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분들이 얘기해 준 대로, 물론 같이 상의하고 대화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결정, 그 중요한 영적인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기도의 순간에, 영적인 독대의 순간에, 어쩌면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 그 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결정도 이런 영적인 고독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을 잃어버리는 시간이라는 책을 쓴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유대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독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집중하게 해서 신중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며 창조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어와 SNS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 많은 관계성을 맺어서 이제 공동체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청년부들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바닥만 보고 있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조금 서로 대화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바닥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든가 보다 하고 제가 격려의 말을 하려고, 얘들아 기운내라, 더욱 힘내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좀 대화도 많이 나누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저희들 이미 그러고 있어요. 야, 목사님 잘 모르신가 보다, 카톡방 초대해드려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입으론 대화 안 하고 카톡방에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이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교회 공동체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꼰대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는 물을 달라는 것도, 야, 물 좀 줘 하면 되는데 문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다 외롭다는 겁니다. 자신이 고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새로운 시대의 문명은 우리를 친밀하고 깊은 영적인 관계로 만들지 못합니다. 거기에 코로나는 더욱 우리의 관계성을 멀어지게 하고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독한 시간, 외로운 순간들을 보내면서 바우만 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로 가려진 이 고독한 순간에 더욱 신중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이 고독과 외로움의 삶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더욱 예수를 쫓아가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지는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처럼 더욱 당당하게 믿음과 신앙을 선포하시고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영성을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처럼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고독하셨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독한 예수의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롭고 고독한 신앙의 길이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확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